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물어보면서 그 뒤에 오늘 이어지는 문맥으로 봤을 때 이것은 1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어떻게 사는 자입니까? 어떻게 사는 자냐라고 지금 다윗이 서두로 던지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답을 주는데 그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면 새벽 기도를 지키고 또 열심히 헌금하고 또 어떤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 교회 내에서의 우리 그 행동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또는 영적인 삶이라고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누가 하신다면 제 교회에서 권사나 장로나 찬양대나 차량위원이나 식당 봉사나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교회 내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주일날은 한 번뿐이고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반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내에서만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세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또 나눌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 나눠주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그 연결점들인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 부분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원론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신의 것은 별 의미가 없는 혹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낮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표현들. 근데 가만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와의 어떤 그 교회에서의 그 교제보다 세상에서의 그 교제를 더 강조할 때도 참 많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강조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또 친구를 위해 죽는 것만큼 우리 귀한 일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또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 먼저 나와 있지만 우리 숫자로 보면 양적으로 보면 5에서 10계명 6가지가 바로 이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절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오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놓치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 앞에 얼마나 무너지고 공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아가는지를 우리 보여주셨었는데, 오늘은 다윗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장들을 봤을 때 가난한 자들을 속여서 우리 선한 사람들을 악에 팔아버리고 또 갈취하고, 이런 어떤 그런 정직하지 못한 것 속에 나타나는 삶의 형태가 우리는 앞에 시편들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보호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울타리의 역할이고, 또 우리 믿는 자들도 역시 행해야 될 그런 어떤 가치관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전혀 공의를 실행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은 그냥 악한 사람들의 일에 오히려 참여함으로써 우리 의인들에게는 정말 괴로움이 되고 질서와 공의가 무너진 그 세상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우리 팔복 중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웃에게 험담을 하고 이웃을 무너뜨리는 행위 역시 다 공의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4절은 우리 영적인 분별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우리가 시편에도 시편 전체의 그 중요한 핵심 골격으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 나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에 들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눈이 망령된 자를 부러워하는 눈이 아니고, 망령된 자를 흥미있고 유혹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우리의 영적인 싸움들이 항상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이것이 이제 공의지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에 약속한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지 사람 관계에서든지, 하나님께 서운하고 사람 앞에 서운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 우리 지금도 너무나 많이 약속들이 불이행되는 그런 어떤 이 약속이 파기되는 그런 세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관계가 정말 너무나 가벼워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약속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척박한 사회가 됐는데, 오늘 중요한 부분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 관계들의 그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 공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무너진 질서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다윗은 밝히고 있는 것이, 아무도 하나님의 질서와 성품을 나타낼 수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질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바른 이 질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결국 그들이 간접적으로 깨닫고 그들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그 공허함이
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는 이 문화 개혁과 또 사회 개혁과 이 정치와 다방면에 있어서 개혁을 이뤄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피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직장을 가진다 해도 우리 대부분 많은 직장인들이 내 상관이 마음에 안 든다, 나의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는 이직을 선택하거나 우리는 그 사람 관계를 다시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그래야 될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청정구역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우리와 맞고 우리가 일할 때 악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선만 존재하는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고 사탄의 세력은 지금도 유혹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청정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구역이었다라고 옛날 말이 된 것만큼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또 전 세계 어디이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구석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우리가 가장 우리의 피다, 혈연 관계다라고 하는데도 그 안에서도 악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도 우리가 악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런 어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받은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넘치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또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의 어떤 표현과 생각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름으로 느껴지고, 그런 어떤 간접적인 것들이 은혜로 작용돼서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작지만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우리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사회 개혁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또 얘기하면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으려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 얘기하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그런 반석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까? 앞에 이 내용들은 지금 제사나 어떠한 영적인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철저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교회 안에서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 어떠한 그런 영적 행위들에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윗은 그러한 부분들은 일절 없고 삶적인 부분들만 얘기해 놓고 이러한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지 않고 균형을 잃어버린 자, 저도 어제 어떠한 교수님을 뵙고 또 너무나 삶의 균형, 여러 방면에서 신학적으로도 다방면의 그 균형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균형을 잃어버린 자들이 참 많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로는 고백을 하고 아멘 하는데 이런 삶이 하나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는 아멘인데 삶은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가 시기 질투와 역시 억울함, 그런 분노, 그런 것들이 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사람 관계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손해보지 않기 위해
남들을 눌러서라도 성공하는 모습이라고 하면은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이 전도가 될 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조금이나마 과연 체험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과연 그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겠냐? 정말 단순한 논리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논리이고 아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삶이 전혀 안 따른다면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겠냐라는 질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만큼 또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 그 7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결국 뒤에 열매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그 앞에 있는 나무도 그 열매를 맺는 나무도 그 행위를 한 사람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열매를 맺고 경건하지 않고 그냥 도덕적으로 선하고 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 받을 때에는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균형,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의 균형, 우리 개인의 어떤 하나님과 나와 혼자 있을 때의 그 관계와 또 세상에서의 관계의 그 균형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성소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당시에 예배 드렸던 그때에만 성소가 아니고 그때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성소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의 초림 때 우리 전체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했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개념보다 아무래도 우리 이스라엘 내에서의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내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더 강했던 그 분위기 속에 다윗이 이렇게 삶에 대한 또 일반 관계에 대한 그러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도 있지만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맞춰지고 그 삶 하나하나의 요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정말 누가 봐도 우리의 어떤 행실과 생각들을 통해서 정말 다름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닮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우리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의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의 모든 만남들이 우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우리의 한 분 한 분의 그리스도인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안 볼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연한 만남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한 만남들을 한 행동들을 조심히 소중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하게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가득히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